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거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피조물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는 음부에서 내려가시사 죽음을 맛보신 주님이시라니까, 사망을 맛보신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고 음부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을 당하시면서 뭐냐면 속죄라는 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속죄, 십자가에서 그것을 그 죄를 속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조물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것에 속아가지고 철저히 그랬던 우리를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죽으시고 또한 영혼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임을 받는 그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속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온 그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새 존재로 역사를 하셨지만, 새 존재로 영원토록 계신, 영원토록 새 존재로 우리에게 새 인격으로 새 존재로 역사를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고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어요. 그를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누가 경배의 대상이 됩니까?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경배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피조물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영원한 행복마저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원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 없이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없이 여기다는 그분 자체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너희 그것을 떠나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즉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그것이 생명의 끝인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요, 인간 스스로가 뭔가 창안하려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건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전도 방식입니다. 당신이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것을 나으려면 정신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복음 전파예요. 그게 무슨 혁명입니까? 당신이 가난합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에 해결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질병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질의 풍요가 있습니다.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복음인 것 같지만요, 그것은요,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를,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를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런 것이 참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정하시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뭔가를 예수만 믿으면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가지고 예수 막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는 예수 막 이러면서 주야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원죄를 보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떠나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인간의 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 때 죄가 없었을 때 그 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앞에서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끄러워서 가리고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벌거벗어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게 그게 자연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에요. 영적인 본능은 뭡니까? 우리는 부끄러워요. 사람 앞에도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우리의 의가 회복되기 전에는 인간은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힘이 있고 우리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줄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그거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셔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억지로 풀려고 한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이 시대에 맞게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학을 동원해야 된다. 심리학을 말해줘야 된다.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된다. 저 사람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이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을 말해줘야 된다. 저 사람의 문화에 맞게 접근해야 된다. 만든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빼놓고 나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축복, 행복, 이런 것,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인간은요, 참된 하나님 앞에 대한 자세는요, 하나님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부하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우리를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 가졌던 완전한 의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영원히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거기 있어야지 내가 예배에 가서 내 삶에 좀 답을 좀 찾으려고. 내 삶에 답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때 말씀 듣고 어느 목사의 말씀 듣고 인생에 답을 찾았다,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또 언제 답이 없으면 또 업신여기에 떠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것만 의지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그 이후에 택함 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력자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권위예요. 당신의 말씀만이. 거기서 권력을 주무르고 천주교 보십시오. 막 해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무슨 죄를 사해요? 에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교황이 펍이라고 그러잖아요. 펍 무슨 뜻이에요? 빠빠라는 거야. 아버지라고. 누가 아버지예요? 인간의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죠. 성자에 가가지고 천주교 가봤죠. 우리 호주도 가고 필리핀 가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상이 있습니까? 성년, 성바울,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다니까. 그 사람 대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천사라도 경배대사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내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을 즐거워 그를 누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행복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예배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를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네가 나 부끄러워했겠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해.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해.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겠다. 맞잖아요. 어디가 인류 역사에 모든 행복과 만족과 실패와 저주 모든 거 다 주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러시나이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속죄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피값을 우리는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조금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한,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 안 하고 무슨 나의 지혜, 나의 생각대로 신학을 쓸 겁니까? 내 삶에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겁니까? 하나님 없이 무슨 위대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무슨 무신론자가 있습니까? 무슨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지. 그만큼 어리석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뭘 하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존재. 나는 불교인데요. 하나님
없이 뭘 불교를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천주교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유일하신 중심에 딱 서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을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하기는커녕 뭐 조금만 덜 잘 되면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뭐 증거해봤자 뭐하냐, 전도해봤자 뭐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냐, 그리스도인이 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시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무 조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칭의를 받았어요. 영원한 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안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나의 의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면 그 의는 나에게 완전합니다. 그의 충만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완전한 의를 믿고 담대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말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